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우리 원수 형제도 3주 만에 오셨고, 네. 신호 형제도 무사히 잘 돌아오신 것 같고, 네. 우리 수련회 같이 간 딜란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우리 새로 오신 또 가족도 계시고, 모두 예배 자리로 또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굉장히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이제 묵상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런 이제 우스개 설문조사를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뭐 내가 오늘 무인도에 홀로 떨어진다면 꼭 가져가고 싶은 3가지를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그죠? 우스개. 근데 우스개 이런 설문조사긴 하지만 내가 지금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제목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라는 제목을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런 이제 비슷한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혹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점점 우리의 기억력도 잊어져 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잊어버릴 때가 올 텐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싶지 않은 한 가지 그런 사실이나 그런 내용들 그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정말 많은 정보를 이제 얻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들어오는 정보들이 우리의 머리를 막 시끄럽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막 어지럽게 되면서 중요한 것까지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것을 잊더라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뭐냐 하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오늘 로마서는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는데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생명을 준 복음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한 이 복음. 여러분 우리가 그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또 여러분 큐티 하시면서 그저 참 좋은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제 그런 교리를 하나하나 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이것이 생명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것을 좀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루터의 서문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로마서는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도 있다라고. 그만큼 이제 이 로마서의 그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도 참 중요한 단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뭐 로마서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나오는 몇 구절의 말씀 중에 나오는 한 구절, 한 단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나아가야 하는 중요한 단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죠. 첫 단어부터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죠? 이제는 굉장히 파워풀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 동행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 아십니까? 또 그죠? 어떤 단어가 나오죠?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믿음으로, 그죠? 그다음에 오늘 여기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이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단어. 그다음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이 값없다라는 값없이 이런 단어들. 화목제물. 그렇죠? 여러분 이 로마서를 뭐 내가 정말 독파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이해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건의 시간에 말씀 묵상하실 때 이 단어들을 정말 곱씹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곱씹으면서 이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이제 함께 읽은 이 3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가 편향되게 봐서는 안 되겠지만 그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의 분야의 권위자가 있는데 이제 크램필드 교수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이 구절이 로마서에서 중심며 핵심이다라고 그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복음주의 신학자, 이제 호주의 레온 모리스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박사님은 이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아마도 지금까지 씌어진 모든 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단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21절부터 26절까지가 정말 복음을 우리의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하려는 그 복음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준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암송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읽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면 저는 이 말씀들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선교를 가서 만난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가 지금 할머니께서 많이 아프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을 냈었습니다. 이제 그 동기는 할머니의 손에 자라났대요. 그래서 할머니하고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그래서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드시고 아픈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특히 할머니가 지금 이 기억상실증, 치매가 오셔가지고 이 사랑스럽게 키워준 이 손자의 이름까지 잊어버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너무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다. 할머니가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너무 슬프지만, 이제 그 동기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참 감사한 것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게 뭐냐라고 했더니, 그것은 할머니가 다 잊어버리셨대요. 손자의 이름도 잃어버리시고, 가족들, 소중한 거 다 잃어버리셨지만, 할머니가 잊지 않은 게 딱 한 가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할머니가 다 잊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가 모든 걸 잊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잊지 않아서 너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정말 까먹고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이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겠죠.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 복음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 복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것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한번 되새기며 정말 우리의 마음판에 정말 잊지 아니하도록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을 제가 오늘 3가지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할 텐데, 먼저는 우리가 첫 번째로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사실은 우리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시작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시작. 이제 사실은 이건 기쁜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전제가 없다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까요? 모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요, 제가 드리는 질문의 답은 나를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냥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로마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죽었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조금만 앞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이제 여러분 성경책 가지신 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그 앞절에 말 한번 보면, 지금 그 시대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는 여기 앉아서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었던 것처럼, 처음부터 하나님의 귀한 자녀였던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런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앉아 있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에요. 그것이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처지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노력을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더라도 하나님께 이를 수 없는 죽음의 운명에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어쩌면 그 사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이 예배 가운데 한치의 어떤 마음의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이것 이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오늘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밖에 없던 죽었던 자였다라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 없던 그런 죄악에 속해 있던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들인지 혹시 잊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교만함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선물이고 우리에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로마서에 오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순간부터 우리는 의인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항상 옳은 것 같은 거죠. 나는 항상 옳고 내가 보는 저 사람은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인 모습처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하나도 없었던 의인이 하나도 없었던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죠. 죄의 노예였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를 수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정도라냐는 거죠.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인데,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 중에 내가 사도 바울보다 낫다라고 단언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해서 이전에 우리가 어떤 자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적으면서도 이 성경을 적으면서도 탄식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하나님.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사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 중에 가르쳐 주셨죠. 은혜 받은 사람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이 전제가 없으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그 생명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 것인지를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21절에 보면 이제는 뭐라고 하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제는 그런 우리였었는데,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의 사실은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어떤 것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편에는 우리가 이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행위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4절에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그 하나님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이제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함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이렇게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 이제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사실은 때로는 잊어버리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은혜, 선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값없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저 이렇게 굉장히 많은 것을 이심 쓰듯이 나누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 그 값어치가 얼마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이 은혜라는 이 말 안에 들어있는 그 깊이와 크기와 넓이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은혜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을 들어서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더라도 그 은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말의 뜻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속량.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저 그냥 너 죄인이지만 내가 용서해줘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죄값에 대한 몸의 값을 치르고 그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몸값을 치르고 자유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속량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제 이루신 하나님의 의, 우리의 그 여러 가지 모든 제약들을 씻으신 것, 그것은 그저 하나님이 이것은 무효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값을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값어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값어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십니까? 그저 저도 이제 아들이 2명이 있는데 그냥 아들을 1명 줘가지고 아들을 이렇게 줘서 어떤 사람을 용서를 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모든 것. 그냥 한 명 아들이 아니라 이 아들도 저 아들도, 그리고 내 가족도, 내 가진 모든 것도, 나 자신까지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외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이어스 요즘 찬양이 이제 많이 부르는데 제이어스 찬양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런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나니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그냥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서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대적하던 그들이었지만 내가 그들을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고백이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저 이 목사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어떤 사람을 얻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원하신 분, 그죠? 이 세상의 창조주시며 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인 분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포기하시고 다 내어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그저 우리가 정말 너무나 쉽게 값없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벤트에서 어떤 상품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정말 인간의 말로는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이더라도 이 은혜를 설명하기에는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찬양을 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삶은 그 은혜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를 정말 그 크고 깊은 영원히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복음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복음인데요. 이 복음에 꼭 빠지지 말아야 할 로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제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율법의 어떤 의가 아닌 오로지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구원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에베소 2장 8절. 우리 요거는 여러분 꼭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 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잊기도 하고 자꾸만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서 계속해서 뭔가 하나 잡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하신다라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을 나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아마도 사탄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 우리에게 다시 얘기할 겁니다. 내일의 걱정과 우리의 미래와 또 해결되지 않는 질문들, 삶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그런 것들 우리의 머리에 주입시키고 우리에게 자꾸 혼란스럽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붙잡아야 할 사실.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이 복음을 우리가 로마서 가운데 또 더욱 깊이 묵상하고 붙잡고 그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